우리는 계절의 변화를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에 힘입어 우리가 예수님을 조금 더 닮고 싶은 마음으로 이 시간 나왔는데요. 그런 마음을 담아 이 시간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는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는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모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는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주님께서 우리를 빛의 사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이 시간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처럼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려고 할 때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세상의 유혹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유혹에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기 위해서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셨고, 무엇보다도 성령님 저희들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빛의 사자로서 살아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와 또 오늘 기한 목사님, 오우근 목사님 단위에 세워주셨는데 기한 목사님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꼭 들어야 되는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그런 예배가 되길 소망하면서 이 시간 예배와 우리 자신을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 저희들이 이렇게 주님의 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음이 은혜이고 감사입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저희들 가운데 깊이 임재하시고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오늘도 조금 더 아름답게 만들어질 수 있는,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회복과 우리의 정서적인, 감정적인, 또 우리의 육신의 회복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예배 현장에서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 역사해 주셔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오전 예배 오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요.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 축복하고 우리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나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나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리.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으시는 분들은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서 박수로 영광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부터 그 10월 한 달 동안 이제 수요 오전 예배 가운데 제가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제가 이제 10월 한 달 동안 이제 말씀을 나누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는 그런 그 내용들은 그 나라를 제자 삼는 하나님의 8가지 영역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예, 그 책을 제가 많이 참고하고 또 그 책을 중심으로 해서 제 생각을 더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니까, 혹시 뭐 그 책이 궁금하신 분들은 나라를 제자 삼는 하나님의 8가지 영역이라는 책을 한번 한 달 동안 읽어보셔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명령 다시 보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다시 보기라고 하는 그 말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그동안에 뭔가를 잊어버렸는지 다시 한번 보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을 수도 있고, 우리가 혹시 놓치고 있었던 거는 없는지 다시 한번 보자, 이런 의미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말씀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먼저 우리 오늘 본문 말씀 같이 한번 우리 읽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이고요.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길지 않기 때문에 교독하지 않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다 외우시는 말씀이죠? 네,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 교회는 그 101 새로운 삶이라고 하는 성경 공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매주 새가족이 이렇게 등록을 하게 되는데, 새가족 등록 카드도 예전에는 그냥 그 등록 카드라고 이렇게 돼 있었는데 요즘에는 바뀌었어요. 우리는 새가족 등록 카드를 받지 않고 새로운 삶 101 신청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우리 교회 새가족으로 등록하려면 101 새로운 삶을 들어야 된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새가족들이 처음에 등록 카드 쓰려고 했는데 거기 카드 좀 작성해 주세요라고 해서 그분들이 딱 오셔가지고 딱 보면 101 새로운 삶 신청서라고 돼 있으니까 자기는 등록하려고 하는데 성경 공부 신청서 같은 게 있으니까 조금 이게 뭐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약간 당황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때 분위기를 봐서 제가 이제 보통 환영할 때 이유를 조금 설명해 드리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새로운 삶 101이라고 하는 성경 공부가 우리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경 공부고, 이거를 들어야 우리는 산성교회 교인으로 생각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담겨 있어요. 사실 그 안에 혹시 오전 예배 들으시는 분들 중에 70대 이하 중에서 나는 101 성경 공부를 들어본 적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손을 드시라고 하면 지금 아무도 안 드실 거예요. 하지만 나는 70대 이하인데 아직 성경 공부할 만한 능력이 나한테 있는데, 아직 우리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하는 그 8주 과정에, 옛날에 12주였는데 저 12주 때 들었잖아요. 숙제가 엄청나게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숙제가 거의 없어. 8주 그 강의 시간도 짧아요. 옛날에는 50분 강의하고 10분 쉬고 다시 50분 강의하셨거든요. 옛날에 힘들었어요. 그리고 12주째는 시험을 봤어요. 시험 문제가 제 기억에 60문제인가
100문제인가 아무튼 나왔어. 김남수 선교사님이 저랑 101 그 시험 동기거든요. 근데 김남수 선교사님은 100점을 못 맞았지만 저는 100점을 맞았어요. 예. 그래서 100점 못 맞으면 선교 나가는 거고, 100점 맞았으니까 교회에서 사역하는 거고. 농담이에요. 네. 네.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을 했는데 혹시 아직 그 새로운 삶 101 성경 공부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경 공부에서도 교회가 왜 존재하는지를 가르치고 있거든요. 여러분, 교회가 왜 존재하죠? 교회의 존재 목적은 가장 중요한 걸 하고 있어야지 존재하는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제가 핸드폰을 사무실에 놓고 왔는데 어느 날 제 핸드폰이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다른 건 다 돼요. 인터넷 검색도 되고 음악도 재생이 되고 유튜브 동영상도 볼 수 있고 다 돼요. 근데 전화가 걸려오면 전화를 받으면 상대방 목소리가 안 들려요. 그러면 이 핸드폰은 고장난 핸드폰이에요? 아니면은 여러 가지 기능을 다 잘 하고 있는 아주 훌륭한 핸드폰이에요? 고장난 핸드폰이죠. 왜? 이 전화기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뭡니까? 통화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못하면 이건 고장난 거죠.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핵심적인 것은 제자를 삼는 일이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9절, 특별히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천들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의 대명령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가장 큰 명령, 또는 예수님께서 남기셨던 가장 큰 뭐라 그럴까요? 우리에게 주시는 부탁,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듣고 오늘 그리스도인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시죠? 나는 아무한테도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고 나는 한글을 깨우친 다음에 우연히 성경책을 접하게 돼서 성경을 읽는 가운데 나는 어떤 사람의 도움도 없이 성경의 말씀을 깨달아서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런 분 있으세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으시네요? 네. 그러면 누군가에게 이 복음을 듣고 나는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손 안 드신 분들은 빨리 예수님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빨리 영접하시고 예수님 믿으시고 복음을 못 들어보셨으면은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간단하게 전할 수도 있지만 지금 현재 우리 교회에서 전도폭발 사역을 맡고 계신 분은 방신현 목사님이기 때문에 방신현 목사님이 지금 전문을 열심히 외우시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도움을 드려야 되니까 복음을 전할 기회를 많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아직 제대로 된 복음을 못 들어봤다 그러면 방신현 목사님에게 전화를 주시면 됩니다. 아멘. 네. 자, 제가 이 나라를 제자 삼는 하나님의 8가지 영역이라고 하는 책을 이렇게 읽으니까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한 영국인 기자가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이 책에 어떤 질문을 던졌냐면 그리스도인이 많아지면, 세상에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면, 또는 우리 지역에,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 사회에 그리스도인이 많아지면 그 지역은 더 좋은 방향으로 유익하게 변화가 되는가? 그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질문에 대해서. 내가 사는 동네에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면 내가 살고 있는 동네는 정말 더 살기 좋은 동네가 될 건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럴 것 같아요? 그래야 돼요? 안 돼요? 그래야 되죠. 그럴 것 같은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야 된다는 건 알겠습니다.
자, 실제로 그래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우리나라를 조사한 게 아니라 미국을 조사를 해봤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미국에서 가장 기독교화된 도시가 어디냐 조사를 해보니까 텍사스주의 달라스라는 도시가 가장 정기적으로 교회를 출석하는 그리스도인의 숫자가 그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이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 기자가 이 달라스라고 하는 도시를 면밀하게 조사했습니다. 어떻게 조사했냐면 범죄율을 비롯해서 보건과 의료 상태, 또 전염병, 또 영아 사망률, 교육 수준, 보안 수준, 그 다음에 학생들이 학교를 졸업하는 졸업률, 그리고 직장이 그 지역에 안정적인 직장이 얼마나 있는지, 또 주택은 얼마나 보급되어 있는지, 이 지역 사회의 달라스 도시 일반 경제는 어떤지, 또 노숙자는 얼마나 있는지, 또 인종차별 문제는 없는지 등에 대해서 통계를 면밀하게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다 추가로 그 지역에서 자녀를 기르려고 할 때 고려해야 될 부분들, 거리가 안전한가, 자녀가 건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가, 자녀가 마약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인가, 또 다른 유해한 환경에 쉽게 노출되지는 않는가 등에 대해서, 또 가족들이 질병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인가, 법적인 도움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인가, 경찰이 시민을 인종이나 어떤 국적 또는 신념과 상관없이 모든 분야에서 평등하게 보호해 주는가 등에 대해서 면밀하게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 결과가 어땠을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달라스는 미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지역하고는 아주 거리가 멀었다는 것입니다. 범죄, 또 낡아빠진 사회제도, 질병과 빈부격차가 심각하고 인종차별 문제도 심각하다고 그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가 미국에서 가장 기독교화된 도시라고 합니다. 또 다른 지역을 한번 살펴볼까요? 아프리카에 여러 나라들이 있지만 아프리카에 토고, 가나, 나이지리아, 케냐, 우간다 같은 나라들을 보면 이 나라들은 아프리카 대륙에서 비교적 초창기부터 복음이 전파되고 이제는 거의 기독교화된 나라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또 이 사하라 남부 지역의 이 80%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복음화된 이 대륙이 아프리카라고 볼 수 있는데, 교회가 가장 많은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 대부분 가난하고요, 질병이 넘쳐나고요, 폭력과 부정부패가 너무 많고요, 무질서의 문제가 심각한 지역이 아프리카 지역이에요. 이제 우리나라를 한번 적용해 볼까요? 대한민국의 경우에 복음화율이 가장 높은 지역이 어딜까요? 어딜 것 같으세요? 대전? 아니죠. 전라북도가 복음화율이 가장 높다라고 인구 대비로 했을 때 기독교인의 비율이 제일 높은 것이 전라북도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2위가 서울, 3위가 인천, 순입니다. 교회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가 교회 숫자가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서울, 세 번째가 충남입니다. 근데 범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1위가 제주도고요. 제주도가 그렇게 좋다고 제주도 그렇게 여행 가시는데 안전한 지역이 아니에요. 제주도가 범죄율이 가장 높고요. 그 다음에 2위가 부산, 3위가 서울입니다. 자, 제가 아까 복음화율이 가장 높은 지역 두 번째가 어디라고 그랬죠? 서울이라고 그랬죠. 근데 범죄율이 가장 높은 지역 3위에 서울이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화율이 높다고 해서 범죄율이 낮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질문. 왜
그리스도인들이 늘어난다고 해도 지역과 사회가 더 유익하고 선한 방향으로 변화되지 못하고 있는가? 들으셨어요? 질문? 왜 그리스도인들은 늘어나는데 그리스도인들의 영향력이 지역과 사회에 미치지 못하는가? 똑같은 질문이죠. 자, 신약 성경을 보면 초대교회 당시에 이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고 교회가 부흥하게 되었을 때 그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우리가 살펴볼까요? 우리 사도행전 4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후광을 이렇게 막 확 비춰주시니까 막. 예. 자, 우리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5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5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고 교회가 부흥이 되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사람들이 막 자기 것을 다 팔아가지고 교회 지도자들 앞에다 갖다 놓고 또 교회 지도자들은 그것을 진짜 필요한 사람들한테 다 나눠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 지역에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자, 성경은요, 오늘 신약 성경 특별히 사도행전은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지역과 사회가 아름답게 변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아름답게 변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는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일까? 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역과 이 사회에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일까? 답을 찾아보면 세 가지 정도로 답이 구해져요. 첫 번째, 이런 전제를 둘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는 그 신약 시대는 하나님이 역사하셨죠. 근데 지금은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아요. 그럴 수 있겠다. 그때는 하나님이 역사하셨지만 지금은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대가 아니구나. 그러면 지금은 놀라운 변화가 안 일어날 수 있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어. 마치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랑 베드로가 신약 성경에 막 사람들 막 병 고치고 막 수많은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는데 오늘날은 막 그런 놀라운 기적과 이사가 교회에서 안 일어나요라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신학자들 중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 당시에는 성령의 역사가 있었지만 지금은 성령 시대가 아니다. 그런 성령 체험이나 성령의 놀라운 역사는 지금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아니거든요. 선교지에 가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는 곳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하나님이 역사하셨지만 지금은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 거 아닐까요? 라고 하는 답은 틀린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거예요. 성경은 진리가 아니다. 성경은 사실 거짓말을 하고 있다. 신약 성경에서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걸 여러분 직접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못 봤죠? 그러니까 진짜 그때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우리는 몰라요. 성경은 그때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지만 나는 체험해 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거기 성경에 써 있는 거 다 거짓말이야. 봐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똑같은 일이 안 일어나잖아.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진다고 해서 그 지역이 더 좋아지지 않잖아. 성경은 거짓말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세 번째 해답을 찾아보면
다른 방향에서 해답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서 순종하고 실천했지만 지금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서 순종하고 실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 아닌가라고 대답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세 가지 답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그때는 하나님 역사하셨고 지금은 역사 안 하신다. 두 번째, 성경 잘못돼 있어. 성경 자체가 진리를 말씀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잘못된 부분이 많아. 사실이 아닌 것도 많이 담겨 있어. 거짓말도 있어. 세 번째, 그때는 그리스도인들이 진정으로 변화된 삶을 실천했지만 지금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진정으로 변화된 삶을 살지 못하는 것 같아. 여러분, 답이 몇 번이 답이라고 생각하세요? 3번이 답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당당한 모습으로 그렇게 밝은 목소리로 3번이 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저도 3번이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문제의 본질이 어디 있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의 본질은 우리가 복음을 너무 작은 영역으로 축소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복음을 영혼 구원에 관한 부분으로만 너무 축소시키고 있지는 않은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예수님만이 구원받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만 우리의 영혼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부분의 가르침, 예수님이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부분의 가르침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부분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보다는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가르침이 거의 전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된 삶에 대한 내용이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사랑해야 된다.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돼야 된다. 이거를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대해서, 삶의 변화에 대해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에는 이 이스라엘을 변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 전체를 변화시키는 혁명적인 일을 일으켰습니다. 초대교회가요. 이러한 영향력이 현재 우리가 선교하고 있는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결과와는 많이 달라요. 현재 아프리카는 복음이 굉장히 많이 전해지고 복음화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질병, 범죄, 부정부패, 또 경제와 가정에 있어서 전반적인 어떤 삶의 영역에 있어서 기독교가 들어가기 전보다 더 열악해진 곳이 많다는 거예요. 아프리카에. 선교가 되어지기 시작한 선교가 되어지기 시작하기 전보다 더 열악한 상황이 된 지역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아프리카에는. 또 현재 남아메리카 미국 밑에 있는 이 남아메리카에서도 신앙을 고백하는 이 신자의 수는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 그들의 도덕성과 삶의 질은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또 인도의 나갈랜드라고 하는 그 지역을 살펴보면 그 인도의 나갈랜드 지역의 인구의 80%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그 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70%가 마약 중독이라고 합니다. 아프리카 르완다에서는요, 교회가 지금 60년 동안 지속적으로 부흥하고 있대요. 르완다라고 하는 이 나라에.
그런데 르완다에서는 지금 종족 간의 내전으로 해서 대량 학살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어떤 학자들은 현재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현재의 그리스도인의 숫자가 역사상 모든 그리스도인의 숫자를 전부 다 합친 숫자보다 지금 현재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재의 세상은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세상이 되어야 되는데, 더 성경적인 가치가 잘 드러나고 있는 세상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변화되었습니까? 그렇게 변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우리가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요. 자, 19절 20절 말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을 보면요, 지금까지 우리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선교단체와 교회들이 19절에 너무 집중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요. 자, 19절에서 가르치는 건 뭐죠? 가서 제자 삼고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시키는 일입니다. 그렇죠? 자, 지금까지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이요, 기독교의 양적인 부흥을 위해서 힘써 왔습니다. 영혼 구원 문제에 굉장히 몰두하고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복음을 축소시킨 경향이 있어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그동안 집중하면서 어디에 선교에 집중했냐면 10-40창이라고 하는 지역에 집중했어요. 왜? 전 세계 인구의 90%가 거기에 몰려 있어요. 그래서 그 10-40창에 선교하는 것, 그리고 미전도 종족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 왔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것도 제대로 안 됐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면 실제로는 이것도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전체 선교사의 5% 정도만 10-40창에서 선교하고 있고, 전체 선교사의 95%는 복음을 전혀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10%밖에 없는 지역에서 지금 사역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이 교회에게 양적 성장의 사명만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집중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질적 성장을 더 중요하게 여기셨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무리를 돌려보내시고 몇 명만 데리고 다니세요? 12명의 제자만 데리고 다니시잖아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남자만 5,000명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에게 집중하시죠? 그 5,000명에게 집중하지 않고 12명의 제자에게 집중하잖아요. 그 12명의 제자가 누구를 닮아가도록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만들기 위해서. 자, 예수님은 양적 성장에 그렇게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양적 성장에 관심이 있으셨다면 더 많은 무리,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도록 계속해서 가서 복음을 전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제자를 양성하고, 12제자가 또 12제자씩 너네도 구해와 이렇게 해가지고 막 배가 되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 삶을 마칠 때까지 12명의 제자에게 집중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양적 성장보다 어쩌면 질적 성장에 더 주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게 주어진 이 두 가지 사명, 두 가지 방향의 사명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양적 성장과 함께 질적 성장이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에게 가서 복음 전하고 세례를 주라는 것과 이 제자 삼은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는 20절의 말씀, 20절 말씀 한 번만 우리 다시 보여주세요. 20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을 야 복음 전에 가서 제자 삼아 너희들 영혼 구원해야 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지켜볼 거야. 이게 아니라 가서 제자 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다 가르치고 지키게 해야 돼. 그 끝까지 내가 그거 열심히 하고 있는지 너희들과 함께 있으면서 지켜볼 거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을 보면 같은 문제가 보여요. 우리나라는 엄청난 속도로 경제 성장을 했는데 양적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 양적 성장을 이루었지만 그 반대급부로 우리 사회가 얼마나 아프고 힘들어 합니까? 이혼율은 세계에서 가장 높고 출산율은 세계에서 가장 낮고 청소년 자살률과 불행 지수는 가장 높은 나라가 됐어요. 그럼 경제적으로는 어떤가? 꽤 살만한 나라. OECD 국가 중에 11등. 전 세계에 몇백 개의 나라가 있는데 11등이면 경제적으로 어마어마한 거 아니에요? 경제의 양적 성장은 있었지만 그 과정에서 부의 편중, 부정부패, 양극화가 심화되고 삶의 질을 높여주는 질적 성장은 하지 못했다는 거죠. 이제 교회와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사명은 분명해 보입니다. 예수님이 명령하신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도록 하는 것도 우리가 이제 힘써야 된다는 거죠.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스스로 깨닫고 예수 믿게 되신 분 계시냐고. 복음을 한 번도 남에게 들어보지 못하고. 근데 아무도 없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영혼 구원하는 건 너무 중요해요. 왜? 내가 그렇게 해서 구원받았고 그거가 전부가 아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가르치신 모든 것을 내가 삶으로 실천하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까지 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깨닫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과정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예수님 닮아가야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영혼 구원하는 것은 시작 지점이에요. 출발 지점이에요. 그렇지만 그것이 끝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출발했으면 앞으로 나아가는 것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전도하고 영혼 구원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근데 이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이제는 뭐가 중요해요?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예수님의 그 명령을 가르치고 지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 말씀을 삶에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자기에게 속한 자다, 나의 소유가 된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 삶의 마지막 그 순간에 다음과 같이 기도하셨는데 요한복음 17장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요한복음 17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자들입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4절에서 뭐라고 집중하고 있냐면 이제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치는 그 순간이 되었을 때 예수님이 가장 주목했던 것, 자신의 삶에 가장 주목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사명을 내가 끝까지 지금 이루었습니다. 완수했습니다. 여기에 집중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쯤 언제 갈지 모르잖아요. 근데 오늘 갈지 내일 갈지 모르잖아요. 그럼 오늘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이 교회에게 주신 사명, 나에게 주신 사명을 지금 오늘 내가 이루고 있는가, 이게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부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내가 지키었나이다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완수하는 데 최선을 다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 나에게 주어진 사람입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성도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집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고 또 교회를 개척하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그런데 그것은 사명의 출발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명령하신 말씀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지키기까지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일에 우리가 좀 더 집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의 인생을 마칠 그 무렵이 되면 그 순간에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을 제가 다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내가 지켰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수요 오전 예배에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평소보다 더 많은 분들이 오신 것처럼 제 눈에 보여요. 그런데 추세를 보면, 코로나 이전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추세를 보면 우리가 코로나 2020년이나 21년보다는 지금 우리가 그때는 아예 못 모였으니까 조금씩 더 모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회복되는 것이고 코로나 이전보다 더 많아지지는 않아요.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수요 저녁 예배가 교회에서 모이는 게 없어지고 수요 오전 예배로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드리잖아요. 왜? 수요 저녁 예배에 모이는 사람이 줄어들고 거의 없어졌기 때문에 수요 오전 예배를 우리가 더 집중해서 예배 드리잖아요. 근데 수요 오전 예배도 모이는 사람이 계속해서 제가 볼 때는 줄어들고 있어요. 그리고 평균 연령도 높아지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보이시는 어르신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5년 뒤에 10년 뒤에 더 이상 수요 오전 예배에서 못 뵙게 되겠죠. 이미 그렇게 못 뵙게 된 어르신들이 너무 많고요. 그러면 연세가 있으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산성교회 수요 오전 예배 더 부흥되길 원하세요? 더 줄어들길 원하세요? 부흥되길 원하세요? 5년이라도 10년이라도 더 부흥되길 원하세요? 그러면 나보다 5살 젊은 사람, 나보다 10살 젊은 사람이 이 예배에 나와야 돼요. 누가 나오게 해야 되죠? 내가 하나님 나라 간 다음에 3년이라도 이 수요 오전 예배가 현상이라도 유지하고 이 예배가 더 드려졌으면 좋겠다. 그러면 3살 어린 사람 한 사람 데려오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수록 예배의 자리에. 그게 실제적인 우리의 사명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오늘 예배의 자리에서. 수요 오전 예배에 너무 이제 우리 같은 노인들만 있어. 젊은 사람들이 좀 와야 되는데 누가 데려와요? 젊은 사람들이니까 젊은 사람들이 데려와야 돼요? 더 젊은 세대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려면 우리가 나보다 더 젊은 세대를 전도해서 예배드리도록 만드는 방법밖에 없어요. 우리 자녀들이 예배드려야 되는데 참 어떻게 하나 근심 걱정만 한다고 해결이 됩니까? 내 자녀가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지 않고 있어요?
근데 그 내 자녀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확률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내 자녀랑 비슷한 연령층의 세대가 교회에 더 많이 나오면 내 자녀가 교회에 나올 확률이 높아져요. 그럼 내 자녀는 나는 안 돼. 그러면 그 비슷한 세대를 전도하세요.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을 다시 들여다봐야 됩니다. 19절에만 집중하고 있었다면 20절에도 우리가 이제는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도록 삶이 변화되도록 하는 데에 우리가 본을 보여야 되고 그 일에 우리가 헌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다시 복음 앞에라고 하는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점점 멀어져만 가네.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결단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 나의 삶이 예수님이 명령하신 그 말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야 되는 그 삶의 모습으로 더욱 변화되는 것에 우리의 삶이 집중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변화된 삶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선하시고 사랑에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위대한 명령을 주셨습니다. 가서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전한 그대로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선포된 복음대로 하나님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도록 하라는 것이 하나님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변화된 삶을 살고 또 내 변화된 삶을 보고 우리 가족이 또 내가 하나님 전도한 사람들이 하나님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끝까지 동행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가르치면서 말씀을 지키면서 하나님 믿음을 지키면서 우리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데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에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순간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는 나에게 주신 교회에게 주신 사명을 얼마나 이루어가고 있는가에 아버지 하나님 집중해야 되는데 하나님, 그렇지 못하다면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게 도와주옵시고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교회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이루고 완수하는 일 가운데 하나님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도록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리고 전한 복음대로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끝까지 가르치고 지키도록 해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복음을 다시 들여다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교회가 양적인 성장만이 아니라 삶이 변화되는 질적 성장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것에 집중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믿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사람들에게는 삶이 변화되는 방향으로 우리 교회가 또 우리가 우리의 삶이 그들을 인도하고 이끌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를 더욱 가득 채울 수 있게 교회의 부흥이 더 일어날 수 있도록 또 교회의 부흥이 지역사회의 변화와 아름다운 성장으로 그렇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 주기도문 찬양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